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무인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 이런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해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앞에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니까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모르겠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돌아가셨어요. 보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다시 또 보겠죠.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을 듣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겠죠. 후일에도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자, 보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날 것인가?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어요. 자, 보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곡하고 애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대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날, 그를 고소한 자들은 큰 혹을 뗐다고 어때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서로 선물을 나눠가면서 기뻐하며 좋아하면서 예수님 이제 죽였다, 이제 근심거리 하나 없어졌다 하고 그들은 좋아했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음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또 마리아와 온 가족 식구들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고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모든 사람은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 어때요? 얼마나 고소한지 재밌다 하고 좋아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혹을 뗐다고 좋아했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면서 저들이 승리한 것 같고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겼다고 춤추면 노래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졌다고 해서 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패했다고 해서 패한 것도 아니고요. 죽은 것 같아서 죽었다고 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또다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해산할 때가 되면 얼마예요? 정말 여인들은 해산할 때가 얼마나 아주 걱정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기를 낳을 때는 신발을 놓고 내일 아침에 신을지 않을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을 때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식구들과 그 본인조차도 그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고통과 고난은 것은 모든 과정의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경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달이라는 거예요. 해상하는 고통처럼 고통스럽지만, 자,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지. 이걸 안 낳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도 다 사라질 것이고 이후에 이루어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빼앗기지 않을 그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쁨이 무언가요? 과연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해산할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난 순간에 아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 않을 그런 충만한 기쁨이고 놀라운 기쁨이요 새로운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기쁨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기쁨, 생활의 즐거움, 서로가 함께하는 즐거움 오늘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이 기쁨을 찾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한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든 즐거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탄 이 관계를 어때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오늘 우리는 그 전략 때문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런 모든 기쁨을 뺏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행복, 즐거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이 모든 걸 다 파괴해 버렸고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지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랬어요. 108번뇌,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모든 전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이 전체 기쁨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랑하는 것조차도 다 희로애락이 전부 다 고통이래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건 고통이에요. 왜 그래? 마귀가 그렇게 다 고통을 줘버렸어요.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 그런 거로 불교에서는 그래. 태어나지 않은 게 제일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다. 일찍 죽는 게 또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악한 것들을 갖다 주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만 남겨줬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이것을 파괴하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나 좋은 듯이 보여요. 하지만 이 이론은 다 너와 나의 관계를 파기시켜버리고 말아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자,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학교를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아이들이 그것을, 경찰에다 그냥, 우리를 갖다가 억압한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했다고 하니, 그래서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가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학교에 고소하고 경찰에다 가서 고소하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 사모님을 잡아갔대요. 이게 현재 오늘 우리 사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모님이 말한 대로, 사모님이 말한 그대로 선생님 사모님이 말한 그대로만 해도 속상한데, 아이들이 거기다 더 덧붙여가지고 말해가지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파기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경찰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뒤에 가서 그렇게 웃고, 이 또 부모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때리게 하면 바로 경찰에 고소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경찰에다가 엄마가 나 때려요, 고소를 한대요. 그러면은 경찰들은 아이들이 고소를 하면 없지 않을 수가 없대요. 뭔데요? 그래서 부모를 잡아간대. 이게 공산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현재 나타나는 이게 사탄의 공작이고 역사인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교육은 어린 속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런 교육의 증거예요.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 이게 사탄의 사상이고 이론인데, 이것들이 오늘 어린이들 속에 들어가서 어린이들 그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보고,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웃이 친구, 이웃이 가족보다 낫다고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웃을 믿지 말래요. 서로가 고소하라는 거야. 무슨 일이 다 고소하라고 그러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현실 사회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뭐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고, 공산주의 이론 따라간다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지금 다 파괴가 돼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이웃이 파괴되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거 전부 다 파괴되고 만든 게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은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속살거리. 이게 속살거리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이 젊은이들이 뭐 결혼 안 겠다고 그러지. 또 결혼해도 자식을 안 갖겠다고 그러지. 가족을 파괴하고 개인주의자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시자가 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듯이 오늘 우리 서로가 상관이 없는, 그저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존재,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없애버리거나 치워버려야 할 존재로 만들어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사상이 오늘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이나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시대에 오셔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지지 말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지고 물들어버린 인생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고 그랬죠. 예. 자기들이 그렇게 못을 받고 좋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승리한 줄 알고,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한테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리했어요. 저들은 오히려 고통이 왔지만 오히려 기쁨이 찾아오게 됐고, 예수님은 이 고난과 슬픔을 당신 홀로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통의하고 자복하고 속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리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불신 사회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만들었던 그 사상의 지대로 모든 것들을 통의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속고 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 통과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섬에 가서 이 더러움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오늘 우리 속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며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웠던 죄짐 다 벗겨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사탄은 역사하고 있지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하늘께 돌려드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제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그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며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